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마다 습관과 특색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고른다든지 살 때에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이것이 실용적인 물건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 유행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이 공짜인가, 공짜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가짜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가짜가 많아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으로 믿지 않고 열매 없이 형식과 의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들은 새롭게 거듭나면 되지만, 그러나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또는 싹수가 노랗다 하는 말대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게 되지만,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자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속 사람이 새롭게 되려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셨듯이,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그들을 삼키고 또한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 박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했습니다. 회당과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큰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화일신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진리를 위장하고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오지만 사실은 양을 잡아먹는 이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리들이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호심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목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리와 같은 이단들은 아예 교회와 성도들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이 파고들어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왔더니 어떤 편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모교회 권사님이 우리 총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총회 총재들에게 다 보낸 편지인 것 같더라고요. 총대님들,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 교회는 1, 200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하면 다 알을 정도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몇 년째 지금 아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모습, 어떤 때는 거룩한 척하는 그들, 어떤 때는 이런 이단 집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흩틀기도 하지요.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당한 아픔의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와 2천만 원을 헌금하고 결코 이 헌금을 누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주더래요.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니까 꼭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가, 자그마한 교회니까 우리 마침 전도사님 사택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전도사님 사택을 얻어드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택을 얻는데 사용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나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주지 않는다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소문을 내는데 이 작은 교회가 그 회오리 바람에 상당히 힘든 적이 있다고. 그래서 요사이는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에 누가 오기만 하면 반가웠는데 오셔가지고 열심히 내면은 저거 혹시 이단이 들어온 것 아닌가, 혹시 신천지 추수꾼이 아닐까 하는 염려, 너무 가까이 목사한테 접근해 오면은 저 사람이 하면서 은근히 좀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양의 모습을 쓴 이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다시 말하면 내가 목사 노릇도 했고, 내가 장로 노릇도 했고, 내가 권사 노릇도 했다. 나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목회했고, 몇 년 동안 장로로 임직해서 시무장로로 했고, 나는 몇 년 동안 권사로 여전도 회장으로 이런 일을 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도 했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뭐입니까?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주어가 나였는데,
이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편은 무엇을 좋아할까? 내 남편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남편이 어떻게 해줄 건가가 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남편을, 아니면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주어가 바뀌면은 좋은 아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모 여자 국회의원, 힘들게 일하는 대리 기사를 향하여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주어만 바뀐다면, 아니 멀리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대접했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자랑거리가 우리 장로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했고,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접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주어가 아니라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이 주어만 바뀐다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접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면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가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 행동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으면 될 것이고, 교인들은 기도한 것처럼 살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매일 이렇게 살으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가지를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기는 방향을 바꾸지 않냐고, 기도의 모습은 아름답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은 아름답지만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냐는 목사의 모습,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냐는 성도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 다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어떤 일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 방향을 바꿔가는 그 모습,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돌짝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듯이 이제 잘못된 방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두운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어둠에서 나와 빛의 백성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네 번째는 착한 나무가 되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는 아름다운 성도. 그래서 그 열매들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입술의 열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찬송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자기가 이제 40대까지는 어떤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이, 야, 저 지금 네 집 자식인지 참 훌륭하구나, 참 교육 잘 받았구나 하는 일에 올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사모님 복 받았습니다, 사모님 복 받았습니다 하고 무사람들에게 사모님 어떻게 다 그랬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자녀 교육과 물질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50대가 넘어서 잠자리에서 자꾸 이 두근두근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쇼펜하워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50이 넘으면 무덤 소리가 들려온다 하는 것 같이,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것일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무언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주님 도와달라고. 내 인생 속에 1년에 5명 전도하면서 50에서부터 70까지 100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물론 매년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때는 5명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명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하는 해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때는 10명, 20명 하는 해도 있어가지고, 결국 한 20여 년 만에 100여 명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매주 부르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지금 내 인생, 내 결단력, 좋은 나무가 되는 모습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세안 게임,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아세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 따갖고 현재 하루는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나가면 또 중국한테 참 이기기는 버겁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금메달 따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열매가 되는 것이지, 금메달 따라, 나도 금메달 따라, 나 금메달 따야겠다 해서 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 좋은 나무. 좋은 목사가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성도가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주어를 좀 바꾸자고요. 목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면서 주어를 바꾸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구보를 할 때 군대 가면은 처음부터 완전 군장하고 10km를 달리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1km, 2km, 3km, 4km 비무장으로 10km 달리게 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짐을 지면서 완전 군장해가지고 10km를 달리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은 주님이 나를 부른 순간에, 주님, 내가 70을 살면서 80을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어제 그 모 방송에서 하는 시사 토론회를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당, 야당, 원내 총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다 국민을 위한대요. 국민을 위한대요. 차라리 국민을 위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솔직하도 하겠어요. 다 국민을 위해서. 혹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 저의 모습은 아닐까?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정식 목사야, 너 참 역겹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다고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혹시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외침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 열매는 좋은 나무만 되면 자동적으로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내 생각의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